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2쪽,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바위,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셔서 그 위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4월을 여성의 달로 보냈습니다. 4월을 여성의 달로 보내면서 우리가 평소에 읽어왔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제 오늘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죠. 이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들, 당신들 한 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구걸하니까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 복잡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여기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이 있다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요, 그렇게 몰려든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이 있다, 와서 봐라, 자 함께 가보자 라고 한 소리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분, 일으키신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그냥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 일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러 갔는데 오히려 기도하러 가는 것을 방해받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고쳐주고 살려주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돕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섬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살려주는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끌벅적한, 지금 난리법석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시끌벅적한 상황이요, 그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 관리들에게까지 다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그 예수 이야기를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바로 잡아서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있는 내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신들을 가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말했다고 징벌을 가하게 되면 이 백성들의 여론이요, 제사장들과 관리들,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의 여론이요, 정말 안 좋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놓고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만 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이렇게 겁을 주고 풀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계속 가르치면 그때는 정말 너희 선생 예수처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있는 동안에 그 동료들, 제자들,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다음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가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어떤 위협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위협을 가하고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겁을 주고 위협을 주는데요, 그 위협에 대해서 들었던 교회의 성도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큰일 났구나, 여기서는 못 살겠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신앙을 잘못 선택했다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제사장들의 위협,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위협, 안 그러면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그 위협에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요, 이야기할 기회를 종종 가지면요, 그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들 교회 가자고 하면 싫어해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교회 안 가요.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기도는 좋다,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요, 거리에 붙여놓았어요.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신청하세요. 어느 절에서 광고를, 현수막으로 광고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요, 밑에 광고란이나 신문 구석에 역술인들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 광고 내용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한대요. 새벽 기도한다고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예수 믿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새벽에 아니면 달 밝은 밤에 맑은 물, 정화수라고 하죠, 맑은 물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 달에게 빌든지 그 주변에 있는 신령에게 비는 거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것, 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히 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정성이 조금이라도 부실해지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소위 말해서 부정 탈까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에 앉으신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새벽기도 가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목사가요, 그 시끌벅적한 지하철 안에서도요, 교회 이야기, 기도 이야기하면 귀에 확 꽂힙니다. 그냥 막 시끄러운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중에 그 이야기만 귀에 확 들어와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묻더래요.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다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랬어요. 우리 딸 시험 때문에 기도 중인데 영 시원치 않네, 교회를 옮길까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주머니가요, 뭐라고 하냐면요, 왜? 목사님이 좀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요, 목사님이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는 말도 안 하고요, 영,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원치 않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아주머니가요, 이제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까 여의도에 있는 교회 목사가 영험하고 기도도 잘 들어준대, 글로 가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아주머니가요, 그럴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그 전철 안에서 이야기하시던 그분들이 기도가 영험하지 않다고 교회에 옮길 생각을 하던 그 아주머니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하는 절을 찾아가고 기도한다는 역술인들을 찾아가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정화수도 놓고 하는 기도나 우리 아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절에서 하는 기도, 역술인의 기도가 엄청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동료들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하는 중에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같이 읽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죠? 전능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창조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으실까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편지 종종 써보셨죠? 속에 깨알 같은 사연들을 정성스럽게 적어가지고 눈물 섞인 사연들을 눈물을 찍어서 그렇게 눈물 섞인 사연들을 적어가지고 열심히 10장, 20장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주소를 모르네. 주소를 잘못 썼네요. 그러면 그 편지가 전달될까요? 전달이 안 될까요? 수치인 불명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꼽아보고 입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만큼 의지하고 내가 그렇다고 믿는 만큼 그분을 기대게 됩니다. 기도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제가 묻혀보거든요. 목사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에게도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잘해주이소. 나는 잘 모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서 해주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요, 알아서 해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보통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이거는 거 줬다고, 하나님이 이런 형편을 허락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걸 안 주고 이것 주셨다고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고차원적인 믿음도 있지만, 알아서 해달라는 그 말은 사실은 믿음 없음, 관심 없음, 나 신앙 없음이라고 하는 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았냐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냐고,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지 못하는 수치인 불명의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절에서 불공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역술인들이 아침마다 하는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전하는 기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했던 이 성도들이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에 이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불렀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대주제여,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주제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주제라는 표현은요,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를 지칭할 때에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분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대주제여라고 말할 때는요, 그 대주제 앞에서 모든 무릎을 꿇고 워낙 권세에 있는 분이라서 그 앞에서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높으신 대단한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로 이해했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대주제신데요, 그 더 큰 권력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대주제에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주제께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대주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형편, 지금 어렵고 답답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이야기를 하죠. 25절의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지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덧붙이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권력자들이요,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들이 악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그 악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일들, 악한 사람들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일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여성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신은경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자신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작품은 마치 조각가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점토든 돌이든 철이든 자신의 재료를 깎고 잘라내고 구멍을 내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일을 당할 때는요, 그런 시간, 잘라내는 시간, 구멍을 뚫는 시간, 그리고 그 깎아내는 그 시간은요,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대요. 진짜 그런 시간들을 당할 때는 참 아프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구멍이 나잖아요. 깎이잖아요. 잘려나가잖아요. 그냥 아프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냥 상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끝나보기 전까지는 좋은 일인지 악한 일인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과 상관없이, 그런 악한 일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그런 악한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이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교회는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 자기들을 위협하고 압박해와도 평안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이 일어나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은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니까, 그분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그 이상한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요청을 하나님께 하냐면요, 주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참 이상한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세상에 악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악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 그 악을 없애달라고, 그 위협하는 그 악이 심판을 받고 그 위협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 악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악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악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악함이 있지만 그 악함 중에서도 우리의 할 길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악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또다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이름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전해지는 것이 이 처음 교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하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절에 다니는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도 합니다. 역술인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학교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학교 들어가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요, 학교 다닌다고 바쁘다고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직장 다니느라고 교회 나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으셔야 됩니까? 힘들게 학교 간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직장 들어간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 가게 해주시고,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예수 이름을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핍박을 당하는 북한의 교회, 이슬람 제국이라는 IS라는 단체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회파되고 불태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참수되고 있는 그 교회,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대주제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겪는 악함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주의 치유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박해 때문에 압박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아니면 홀로 있을 때마다, 홀로 기도할 때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 그리고 기사가 나타나는 인생,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들이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 교회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모인 곳이 진동을 했대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표시가 뭐였냐면 구름, 연기였습니다. 구름이 그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연기가 그 주변 장소를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땅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막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들이 있는 장소가 흔들렸다,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의미지요.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웃들을 만나도, 동창회를 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모일 때 종교 이야기, 신앙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리 시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점점 심한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앙 이야기를 하면 금방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내려온 공문 중에 하나가요, 학생들에게 특정 신앙을 강요하면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 그 공문 내용 때문에 항의를 해서 그 공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 신앙을 말하면, 문화 속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 종교 편향이라고 예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 사람들의 시대는 더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재산을 몰수되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을 하는 중에, 그들이 공부하는 중에, 자신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그들의 말과 표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도와주고 치료하고 살려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혜롭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극심한 박해를 통과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성도들의 숫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 위축되고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는 다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오늘 처음 성도들이, 처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처음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중에 저희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전하며 나누며 주님이 함께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참 예수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 예수 신앙 우리가 안에서 예수 신앙을 붙들고 있기도 어려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크게 나타난 시대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교회 사람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악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도 악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의한 일을 만나고 눈물 나는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다고 불의하다고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 하나 붙들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내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 예수 이름을 크게 만들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